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번 주일부터는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구원론에 대한 부분을 배웠는데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사건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마케도니아의 첫성 빌립보에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일제 때 우리나라 식민지는 우리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건 일본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때 로마의 식민지가 된 곳은 좀 발전들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그곳이 번성하게 되면 제2의 로마라는 별명을 불릴 정도로 로마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여느 이방 땅과 같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의 철학도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귀신 들려 점치는 무당도 있고 빌립보 지역은 이방 신앙을 가진 곳인데 거기에 또 뭡니까? 로마의 이방 신들도 막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빌립보 이 지역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만 보더라도 그곳에 교회가 서갈 때 바울이 자주색 옷감 장사, 자색 옷감 장사 이 루디아를 통해 그 여인을 회개시킴으로 교회의 뿌리가 내리게 되고 또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어떤 여종을 바울이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그 귀신이 쫓겨나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그 점치는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자기가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되어 바울을 고발하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또 지진이 일어나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간수의 집안에 또 전하게 되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은 후 15년 정도 지나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게 편지하는 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갇혀있는 자가 뭡니까? 자유롭게 지금 살고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격려하고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그 당부하는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가 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한 주 한 주 배워가기로 되는데 오늘은 빌립보서의 서론 부분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1절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빌립보서의 발신자와 편지의 수신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 바로 뭡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런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특정한 한 사람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지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확대하면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교회 이름 아예 서신교회,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지신 분이에요. 제일 처음에 저는 서신이 편지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 지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매 주일마다 매 때마다 하나님의 편지를 전하는 이 바울의 신조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 얘기하는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저한테. 이절 보면 바울은 이제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의미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무능하며 또한 굉장히 죄인이며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주 뭡니까 거짓말을 잘하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죠. 이게 바로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당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은혜, 자기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간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평강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감옥에 있는 바울,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이 평강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완전히 통치를 받고 있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거든. 근데 뭡니까? 무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떨리는 거죠. 우리가 선택의 길이 있을 때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뭡니까? 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면 여기를 가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거고 저기를 가면 이렇게 해야 될 거고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데 그때는 뭐 평강이 없죠. 그래서 평강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강 누리기를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선포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선포가 되고 있고 지금 주일 하나님 참교회에서는 이 은혜와 평강이 막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생각하면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감사가 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막 기뻐서 기도하게 되는 그 이유는 5절에 나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도한 첫날부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에 잡혀있는 지금까지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자를 위해 기도하려니까 하나님께 감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한 그들을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 변함없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을 생각하니 기쁜 거예요. 자신이 감옥에 갇히든 안 갇히든 저들이 복음에 참여하는데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가 감옥에 갇혀요. 그럼 뭐라고 할까? 하나님이 계시면 저럴 일이 있겠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 사람이 감옥에 가겠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 사람한테 왜 환란이 있겠냐 그러는데 빌립보 성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로마에 갇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에 계속 참여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죠. 이것이 이상하거나 신비한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성도가 복음에 참여한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우리는 뭐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한 기쁨의 기도를 항상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빌립보들 성도들 속에서 착한 일을 하시니, 이분이 바로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착한 일을 하시니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일, 그 일이 착한 일이에요. 그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쭉 하시겠다. 그러니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뭡니까? 계속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참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계속 주의 복음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으면 또한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좀 쉬었다가 그건 사실은 아니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복음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고 믿고 있을 때 이 일은 가능해져요. 계속 쭉 주의 날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이 이루어진 그 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이후부터 쭉 주의 날까지, 예수님의 재림까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겠죠. 죽어서 뭐 천국에 가는 날까지 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첫날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복음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매임은 계속 얘기하지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자유인이 아니에요.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갇힌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죠.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잡힌 사람과 뭡니까? 인연을 끊죠. 우리가 먹이하지만 교도소 가고 저 사람 하고 하면 이렇게 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죄인처럼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의 연대를 끊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자신과 함께 복음에 참여해주는 빌립보 성도들의 응원은 바울에게 큰 기쁨이고 은혜가 되는 거죠. 자기가 쭉 이렇게 전도해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면 법정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목숨을 걸고 지금 뭡니까?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때 사실 인간적으로 힘이 빠지잖아요. 막 가르쳐놨는데 다 무너져 있어. 그러면 힘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15년 동안 꾸준히 지금 성장해가고 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에게 나중에 뭐 연보도 보내고 하죠.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자신 있게 굴하지 않고 법정에 서서 그 많은 로마의 귀족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꿀리지 않죠. 물론 뒤에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없어졌던 있든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겠지만 지금 뭡니까? 든든하게 있는 빌립보 교회 때문에 너무 더 감사가 돼요. 그들이 뭡니까? 자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에 대한 부분을 목회자가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뭐 입원해 있든 그러면 더 안타깝죠. 하지만 병원에서도 뭐 9시 예배를 드리러 가셨다 그러니까 그 아픈 몸을 물고 그런 뭡니까? 감동이 이때까지 가르쳤던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이 조그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뭡니까? 자기가 당한 그 사고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것에 못 오니 그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 이 말씀을 들으니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몰랐던 그거를 오늘 딱 들으면서 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빌립보 사람들을 자기 마음에 담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담겨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이 되신다고 말할 만큼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이 정도로 자신의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만큼 자신의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총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알면은 믿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그냥 신비하게 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막 어디 막 기도를 막 한다고 해서 뭐 불이 확 들어오듯이 이렇게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믿음이 생기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알려면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총명이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이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10장 11절 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과 이해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이 풍성하게 알게 되면 그 결과가 바로 10장과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알게 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기를 바랬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삶과 알고 나서 이 잘 모를 때하고 점점 더 알아갈 때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리고 문제의 부딪힘과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보는 가치관과 관점들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31살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유년주일 학교도 한 번도 다니지 못했어요. 불교를 아주 엄청나게 믿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전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는데 31살에 결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주 뭡니까 얕은 신앙, 구원의 확신도 어쩌면 없을 수도 있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막 넘쳤던 그러면서도 뭡니까 문제에 봉착하면 하나님이 있니 없니 뭐 하나님은 날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이런 쓸데없는 고민에 시간들을 낭비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알아가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불신자였을 때도 저를 붙들고 계셨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더라는 거죠. 빌립보 성은 마케도니아의 첫 성으로 로마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은 것입니다. 로마에 이방신들을 섬기고 귀신들이 무당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고 복음으로 뭡니까? 잘 가르치고 배우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에 동참하며 감옥에 갇힌 바울을 외면하지 않고 같이 동참하며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빌립보 성도들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풍성히 알기를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가르쳐야 할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배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예수사랑 교회와 또한 뭡니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수사랑 교회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은 욕을 얻어먹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가려질 뿐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100년의 뭡니까? 기독교의 암흑기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뭡니까? 전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참교회들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전쟁에 한 번도 찌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편지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15년이 지나 자신은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힌 몸이지만 기쁘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버리지 않고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믿음의 동력자이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알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세상을 사랑하게 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가르치고 배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딸 수술을 잘 마치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입원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잘 아물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